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혈육들에 대한 고민이 언제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함께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로 탕자처럼
하나님과 먼 거리를 띄고 있는 가족들을 보게 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고 오늘도 믿음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신앙적인 결단이 가능하도록 간증이 서로 이해가 되도록 서로 무엇에 대해 정말 어떤 사모함과 어떤 뜨거움들이 있는지 나눔이 좀 가능해지도록 가족과 친지들 안에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도 진짜 중요한데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맡기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 통증이 있는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집중치료실에서 중환자실로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안에 집중치료실은 면회가 안 되고 그런 곳이거든요. 어제 권사님 전화 오셨는데 심장하고 폐 부분이 치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병원에서 볼 때 도달했다고 보고 중환자실로 나오셔서 이제 심신이 다 이렇게 약해진 부분이 이제 회복될 필요가 있으신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신 거 말씀을 드렸어요. 김문혁 원사님, 또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손목이 골절되시거나 발이 골절되시거나 빨리 이게 뼈가 잘 붙어야 근육이 힘을 얻어야 이제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몸이 많이 상하신 상황이에요. 항암 치료하면서 진행되는 결과기도 한데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을 회복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분이세요.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또 조옥yok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 이후에도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몸의 회복과 몸에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골방의 기도도 막히지 않는 날, 기도가 깊이 하나님께 이어지는 날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 주셔서 기도로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가족 친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만 계속 되어지기 원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다음 세대들 정말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있고 기대감이 있으나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만큼 가장 행복한 일이 없는데 이 모든 것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없게 하시고 믿어지는 가족들, 믿음 따라 나아가는 그런 걸음 회복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맡겨드리오니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규 장로님 집중 치료실에서 중환자실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심장과 폐에 대한 모든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더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빌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몸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상한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의 결과 좋은 결과를 주시고 오늘도 몸 상하는 일 없게 붙들어 주시며 이 주숙자 권사님, 박봉남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또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간병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문혁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방효경 자매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골절이 되신 부분이 온전하게 뼈가 붙게 하시고 또 몸을 회복하게 하셔서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은 있지만 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은혜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놓여지지 않고 회복을 경험하고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몸의 상태가 호전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금요기도 또 연합하는 현장도 골방의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도 그리고 하나님 간절하게 아뢰는 하나님 금식 기도와 또는 간과해 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셔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믿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는 복된 기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연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8절에 언약하여를 제가 연약하여라고 잘못 읽었어요.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은 유대인들이 거의 읽지 않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읽어서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민망하다, 읽기가 그렇다 해서 좀 어려워하던 본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내일 본문이 더 읽기가 민망합니다. 음행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국은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이 어땠는지, 성장이 어땠는지 이런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이렇게 잘 관리를 하지 않고 내버린 그러한 가나안, 또 어머니 아버지가 아모리와 헷사람, 이 말은 뭐냐면 딱 읽으시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는 말이 안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강조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지 스스로를 정체성을 막 확보하는데 소용되게 쓸 수 없는. 왜냐하면 그들은 먼 땅에서부터 왔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출신이 아니다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 출신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땅 출신은 누구예요? 가나안, 아모리, 헷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인들이고 선민이 아니고 거기서 태생도 아니라 먼 땅에서부터 이주해 온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는 말도 난 이방인이야 라는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라고 다짐할 때 그 내용은 굉장히 구별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겠다지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야 라는 말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출신 성분이 어때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본은 가나안 하면 가나안의 문화는 이거는 살려두면 안 되는 문화예요. 게다가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본성에서 시작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죠. 출신 성분. 두 번째 하나님 설명하신 건 뭐예요? 상처.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좋아.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버렸어요. 이 뭐예요? 낙태. 오늘 4절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낙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를 낳고는 애를 어떻게 해요? 배꼽줄을 자르지도 않고 그냥 뽑아가지고 그냥 낳고 그냥 버려요. 그리고 물로 씻지도 않아요. 소금을 뿌리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왜 소금을 뿌리지 애한테? 정결케 할 때 소금을 뿌려요. 강보에 싸지도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유목민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물과 소금과 기름으로 이렇게 섞어 온 몸을 문질러 준대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7일 동안 둘둘둘둘 강보로 싸서 둔대요.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다시
물과 소금과 기름으로 물로 닦고 소금을 이렇게 해서 완전 절이는 게 아니겠죠, 소금은. 그리고 기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염증이 있는 부위를 소독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름으로 쫙 발라주고 새로운 이런 이게 옷감으로 쌓여 이렇게 40일까지를 5번에서 6번을 완전히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해줬다는 얘기를 쓰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유목민 문화를 이해하면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걸 해줘도 몇 번을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준 거잖아요. 탯줄을 잘라봤습니다.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잘라보는데 안 잘리더라고요, 탯줄이요. 와, 질겨요. 네, 이렇게 하면 쏙딱 잘릴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위가 녹이 슬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엄마랑 아기를 연결한 그 탯줄이 얼마나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나중에 자르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태어났을 때 자기 불편한 부 자르고 애는 달린 채로 내버려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상처.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상처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예요. 버려진 상처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 버려졌는데 아무도 돌보거나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어요. 들에 버려졌어요. 5절. 그러니까 이거는 상처도 어느 정도 상처예요? 말할 수 없는 상처예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근데 6절,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있으라. 이게요 말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라고 할 때 이건 굉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말씀만 하신 거예요? 아니죠. 7절 성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크게 자라고, 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7절을 읽을 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했을 뿐이지 안 씻겨준 거야 뭐야. 뒤에 가면 9절 내 피를 씻어 없애고, 하나님은 말만 하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7절에 들에 풀같이 많게 하시고 크게 자라나게 다 하세요. 그런데 겉은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자랐지만 겉은 멀쩡한데 여전히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옷을 안 입혀줬다 이런 걸 설명하려고 알몸이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의 옷을 입히시는 건 뒤에 설명을 다시 하고, 그 아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고 가다 보니 아직도 살아있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그런 오해를 했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안 씻어주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 다 크게 될 때까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읽었어요. 얼마나 무식하게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들에 풀같이 많게 하시는 것도 크게 자라게 하시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저렇게 치장하고 다녀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치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치장해 주시기 전까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여전히 속이 비어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뭘까요? 무능력함입니다. 이건 상처의 문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상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주어진 거라면 자기 자신이 발짓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잘 자라게 하시는데도 여전히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무능력함.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8절
8절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그분의 하시는 일을 좀 더 명확하게 쓰실 텐데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가 너를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막 너 스스로 뭐 할 기회를 안 줬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걸 말하는 거겠죠.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성장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요. 채워주시니까요. 아름다워졌죠. 얘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게 그냥 크더니만 이제는 아름다운 자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게 매번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또 벌거벗은 채를 이렇게 있으면 아유 하고 가려주고 이 일을 맨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를 하시고 언약을 하셔서 넌 내게 속해 있어. 넌 버려진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이거를 그 매튜엘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생리혈을 씻어 주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피투성이인 채로 내버려 두셨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못 씻는 거예요. 생리를 해도. 진짜 슬프지 않습니까? 9절 아름다워지고 됐는데 애처럼 늘 이렇게 그러니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또 성장한 애인데 기름을 또 발라줘.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최상의 것을 하는 거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이걸 폐물과 팔고리, 코고리, 귀고리 아름다운 모든 걸 다 해줘요. 코고리 하면 노예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이와 같이 13절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고 고운 밀가루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왕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사람들이 막 좋아할 만한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이방인의 출신인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선민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해진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너 스스로 이 지위를 얻은 게 아니다. 나의 사랑 때문이다. 너 스스로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근데 내일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8절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는데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음란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설명해요. 출신 성분을 아시지만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셨다. 상처를 보셨지만 그걸로 속단하지 않으셨다. 무능력함을 이해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8절 맹세하고 언약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나도 많으세요.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폐물을 채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폐물을 채우셨을까? 그 사건은 뭘까? 귀걸이, 송골이, 코골이 이건 뭘까? 나의 인생에 하하하 너무나도 즐겁도다 했던 사건들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해요 했던 건 뭘까?
사람들이 볼 때 오 박수 치면서 대단한데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건 뭐였었던가? 화려함, 명성은 온전함,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건 뭘까?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 자기 건 줄 알고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 가끔 그러죠. 막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볼 때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만큼 컸어요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서운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버지는 아무 노력도 안 하신 것 같고 어머니는 아무 사랑도 안 주신 것처럼 말할 때 있다고요. 자기 억울하다 할 때 어릴 때처럼 냥냥냥냥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그러면 또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 네 말도 맞다. 안 맞는데 안 맞는다고요. 네 말이 뭐 어떻게 맞아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그런데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래 이해한다. 힘들었구나. 그게 부모님이고 그래서 자녀들이 크는 거지만 알게 해줘야죠. 내가 너를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여줍니다. 너 이랬어 너 이거 이렇게 태어났어 이거 이러면서 그러면 애들이 오 어릴 때 잘 때 사진 보여줍니다. 너 이러고 잤어 너 인형이 너보다 더 컸어 이러면서 자꾸 설명해 줘야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꾸 말해줘야 됩니다. 아유 어릴 때는 똑바로 못하더니 지금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 자꾸 해줘야 돼요.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어. 너 그 사건에서 너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 큰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 돈 벌었는데 어떻게 자기 거지가 하나님 거니에요.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 아니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너 수학에 제대로 문제 못 풀던 아이가 지금 이러고 잘 푸니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 아니냐 설명해 줘야 돼요. 가증한 예루살렘. 그러니 이 본문은요 이 16장 전체가 이렇게 아주 계속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막 자랑스럽게 설명 안 하세요. 영적인 부모님이시니까 그렇죠. 하신 일을 말하시려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돌아봐야죠. 나 태어날 때 난 어땠나? 나는 원래 믿고 태어났나? 믿음으로 태어났나? 말도 안 되잖아요. 언제 그럼 믿어졌는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가? 언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언제 하게 됐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영적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 친구들은 이런 수준의 애들이었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 걸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피조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음성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지 나 피투성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너 원래 태어날 때 피투성이었어. 넌 여전히 벌거벗은 채로 있더라. 그러나 내가 너 살아라 살아있으라 하고 널 키웠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입히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오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지 정말 손을 놓고 계시는 건지 돌아보십시오. 피투성일이지만 너 살아있어라.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하고 말만 하고 계신지 옷으로 덮으시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아봐야 될 말씀이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어지는 은혜의 현장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게 다 내가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날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믿어지게 된 것부터 오늘 여기까지 돌아볼 때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셨는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셔도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손을 우리가 기억하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요 연탄봉사가 있어요. 미리 광고 드려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모이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늘 말고요. 찬송가 32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어저께 그 사역자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김병호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면서 너무 좋았던 이동일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우리 교회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충주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이번 주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12월 14일 우리 사무처리의 날 인사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사역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충주까지는 가긴 뭐하고 해서 2천 정도 해서 같이 만나서 어제 내년도 사역 회의도 하고 또 사역자들끼리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픈 것 없이 잘 다녀왔고요. 이제 우리 풀타임 사역자분이 오셔야 되니까 모든 그런 과정을 위해서도 알고 광고를 미리 드려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2월 달에 또 함께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또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이게 이미정 전사님이나 저나 이게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